프란시스는 12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를 보통 아시시의 프란시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프란시스는 청년 시절에 상류층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유행의 앞장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이렇게 좀 방탕한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포목상을 했는데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는 아버지 사업에도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란시스가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한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고생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오랜 여러 날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다음에는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처럼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이 방종한 생활은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의 허물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것, 참된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상을 버리고 또 아버지의 재산도 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받은 옷도 아버지 앞에서 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사제의 옷, 가난한 사제의 옷을 한 벌 받아서 그것을 평생 입고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몸은 이 세상에 있고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 저 너머의 세상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죽다가 깨어난 사람 있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끔 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돈과 성공과 인기, 재물, 여기에 경주하던 삶이 이제 그런 것이 시들해집니다. 관심 없어져요. 그리고 진리와 생명과 영혼, 그러한 가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당황하게 됩니다. 또 터무니없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좀 맛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이 세상에 살고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저 너머의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그 세계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죠.
우리가 늘 눈으로 보는 이 세계입니다. 해와 달과 별, 나무와 산과 바다와 땅, 또 세상 사람들, 집과 자동차, 모든 먹거리,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이 감각적인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 저편에 또 다른 우주가 있어요. 이 우주보다 훨씬 넓고 큰 우주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는 내장이 있습니다. 전선에는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나 라디오에 전파가 있습니다. 또 각종 스마트폰의 전파,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가치들, 이런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시하기도 하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뭘 중요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태양계를 중심한 이 은하계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이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1000억 배가 크다는 것이에요.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버스. 가상세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상세계 속에서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나요. 가상세계 속에서. 그 가상세계에서는 이 현실 세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무한대로 넓고 큽니다. 또 젊은 사람들 늘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요. 인터넷 세상이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이 가상 현실 세계보다 훨씬 크고 무한대로 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은 더 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무의 가지를 자르면 다시 자랍니다. 그러나 뿌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람이 팔다리가 고장이 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내장이 병이 들면 죽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문제를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써요.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것 가져야지.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헬스를 합니다. 몸짱이 돼요. 몸짱이 돼야지. 몸짱이 돼서 이 알통은 많이 나왔는데 내장이 병들었어요. 속이 병들은 걸 방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업을 키웁니다. 재산을 늘립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납니다. 자식들이 방탕해서 다 가정에서 문제아가 됩니다. 보이는 건 성공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상해요. 영혼을 빼앗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네 생명이 달려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멸시하지만 그런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네 미래가 있다. 네 운명이 있고 너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주님이시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학자, 이 프랑스 신학자이며 신부인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샤르댕, 이 사람은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을, 우주적 그리스도, 이 주님은 우주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님은 이 우주의 센터, 중심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고 인류의 중심이시고 하늘의 천체의 중심이시고 천사의 중심이시다, 센터다. 여러분이 군대 가면은 기준, 홍길동 기준, 사열종대 해쳐모여 그래요. 그럼 이 기준을 중심으로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기준, 센터죠, 기준이.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누가 난 저 홍길동이라는 놈 재수 없어, 내가의 저놈 옆에 붙나, 저놈을 따라가나 하면 이제 의도 터지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면은 소대장한테 의도 터집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면은 의도 터진다, 그 말이죠. 하여튼 이 샤르댕은 우리 주님은 기준, 센터, 모든 우주와 인류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은 오메가 포인트, 주님은 오메가 포인트시다.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마지막 글자를 말해요. 영어로 Z, 우리말로는 히읗, 마지막. 예수님은 오메가 포인트라, 그 말은 종결자다, 완성자다. 주님은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시고 귀결자가 되신다. 모든 것의 최종 종착점이요, 목적지요, 완성이신 분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데렐라를 보면은 신데렐라가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죠. 천덕고리로 살아가요. 그리고 언니들에게도 왕따를 당합니다. 이년아, 너 잘해, 평소 잘해. 언니들이 막 구박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제투성이에 살아서 신데렐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 신데렐라가 이제 왕자를 만나잖아요.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쫙 해서 활자가 확 피죠. 180도 확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신데렐라와 같이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외로움과 버림받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메가 포인트시에요. 바로 왕자이신 주님을 만날 때 이 고난과 이 질병과 버림받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존재로 종결이 된다, 그런 말이죠.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을 받는 존재. 우리 주님은 오메가 포인트, 모든 불행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의 완성자시요 구주이시며 소망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오메가 포인트 주님이시다. 주님, 그분은 센터이시며 종결자, 완성자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완성하시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우주의 중심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또 오메가 포인트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 존재라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는 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 생의 완성과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해도 주님 없이는 그것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센터이고 오메가 포인트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인생의 완성을 이루고 종교를 이루며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참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고 주님께 투자하는 것이 참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 그것은 공허와 허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지혜이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만 네가 높아지고 주님 안에서만 네가 영화롭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없이 예수 귀찮아,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거 불편해, 예수쟁이들 골치 아파, 예수 없이 예수를 떠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내가 해볼 수 있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아요. 예수 없이 자신만 높이고 예수 없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망신만 당하죠.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하고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몸만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자기와 상관없이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가거나 버려지게 돼요. 주부는 자기 집이 자기 집안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가서 부도를 맞거나 실직을 하거나 죽으면은 그 여자도 보따리 싸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돼요.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체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IMF가 터지고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천재지변, 홍수, 폭풍우가 와가지고 사업체가 망하게 되면 자기는 역시 보따리 싸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 간섭하시고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시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대책 없이 나를 향해서 돌진하면은 나는 방법이 없어요. 골로 가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 다녀도 위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내 머리를 쳐요. 자동차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나의 몸을 덮쳐요. 그럼 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요즘에 야단이죠. 오염수 때문에 소금을 사재기하고 회를 안 먹는다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들, 질병들, 또 엊그저께 어떤 걸 보니까 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뭐 교통사고보다 몇십 배가 높더라고요. 팍 하고 앞으로 그냥 순식간에 꼬꾸라지더라고요. 머리가 먼저 떨어져요. 하여튼 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죽음과 재앙들, 그걸 내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밖에 주님께, 그리스도 우주적인 주님, 센터이시고 오메가 포인트신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명제천이다. 인명제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조심해도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날개근 너를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생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높인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어떻게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높이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형체화를 입은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예수예요.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높이는 사람이 예수를 높이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갑니다. 죽어라고 안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사랑한대, 자기는 주님을 높인대, 늘 주님을 가까이 한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철학이에요. 예수 관념일 뿐입니다. 예수 노름이에요. 예수 유희일 뿐이에요. 그건 십자가 없는 자기 기만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키프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저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나의 어머니였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서 키워서
그리고 낳아서 젖을 먹어 키웠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나를 키웠어요. 교회가 나를 키워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했어요.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교회가 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를 높이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높이는 사람이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졌어요. 첫 해, 그 추위 속에 굶주림 속에 교회를 먼저 졌습니다. 그 두 번째 해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 대해서 자기들의 집을 졌어요. 주님의 교회를 높였어요. 주님을 높였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수백 년 동안 미국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바랍니까? 영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회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회를 높이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존귀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존귀하게 할 것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우가 지난주인가 언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에어컨이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에어컨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 에어컨 세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에어컨 세대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3년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고 그것도 한두 시간 쓰는 거고 또 여름에 한 7, 8월 달만 쓰는 건데 아직은 쓸만하다. 돈 들일 필요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에어컨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 돈이 크잖아요. 근데도 바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끼는 것이 주님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없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높일 때, 교회를 높일 때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 중에 누가 병든 사람은 없는가?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가?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올 때 이 주님의 교회 와서 주님의 교회에 어려운 것은 없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교회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와서 마당도 한번 밟아보고 기도도 하고 그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것이고 하늘나라 영토를 넓히는 것이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사과 씨에는
사과가 감추어져 있죠. 참외씨에는 참외가 감추어져 있어요. 수박씨에는 수박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존귀케 하면은 그 안에 예수 씨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총의 씨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씨, 사랑의 씨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 씨를 가슴에 품므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주의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높임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